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와 좀 다르게 했습니다. 성취의 시작점인 맥추절이다. 처음에 맥추절을 정하신 뜻 이렇게 했다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그 맥추절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성취의 시작점인 맥추절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율법으로 정하시고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은 바로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맥추절과 맥추감사주일에는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과 맥추감사주일을 비교해보면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맥추감사주일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보리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수확의 절기, 히브리어로 하카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수확의 절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 맥추절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맥추의 초실절, 마치 보리를 수확한 그 초실절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문은 보리가 아닌 밀의 초실절입니다. 뭐 보리나 밀이나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이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자라는 곡식이라 재배나 수확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거칠고 씹기가 힘들어 보통의 경우는 동물의 사료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보리가 밀보다 싸기 때문에 이 보리빵 또는 보리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이 최소한의 식량으로서 가난의 상징인 반면에 이 밀을 수확한다는 것은 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 풍요와 만족을 연상시킵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꽁보리밥 먹고 자랐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또 내가 쌀밥 먹고 자랐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지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리와 밀, 이 보리와 쌀의 차이처럼 이 보리와 밀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보리 수확기가 아니라 밀의 수확기로서 이 풍요로운 시절이 시작되는 절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보리를 추수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밀 농사해서 추수한 다음에 뭐 수장절,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밀의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로 번역된 이 수확의 절기는 밀의 수확기로서 보리 수확기와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은 시기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4월 중순쯤에 해당합니다.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에서 그 절기가 나오는데요.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곡물 첫 이삭 한 단이 바로 보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는 비가 덜 와도 자라는 곡식이기 때문에 새해 들어 처음 여물고, 그래서 4월 중순이면은 이 보리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리 이삭 한 단을 어떻게 하는가?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곡식을, 그 열매를, 보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보리가 열렸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그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 즉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데, 흔들어 바치는 제사이므로 이 제사 또는 이 제물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서 그 이 요제를 드린 이 절기 다음에 오는 절기, 그게 바로 칠칠절 또는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23장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16절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맥추절은 처음 보리 곡식 한 단을 요제로 드린 때부터 이 7일, 이 안식일을 7번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해서 77, 49에다가 마지막 하루를 더해서 50일이 지난 때이므로 이때를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이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4월 중순 무교절이고요. 이때 보리를 거두어서 요제로 드린 다음에 50일이 지난 때가 바로 맥추절이고, 이때가 이 정확히 말하면 수확의 절기, 맥추절이 아니라 수확의 절기 혹은 밀의 초실절이므로 성경에서 맥추절은 우리와 같이 7월이 아니라 5월 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모작으로 봄에 보리를 심어서 6월쯤 거두고 가을에는 이제 쌀을 거둡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은 곧 구약 성경의 맥추절과 연관이 있지만 사실 맥추절과 다르고, 그 밀의 수확기를 이 한국식으로 개량한 토종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주일은 성경의 맥추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맥추절이나 맥추 감사주일은 둘 다 1년의 이 중간쯤에 지키는 절기로서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와 교훈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정하신 뜻이 무엇일까? 왜 맥추절을 율법으로 정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정하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맥추절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이 3대 절기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3대 절기 중에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상반부 다시 볼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아비볼에서 아빕은 이 어린 이삭 또는 새로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비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월 또 세 달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이 3대 절기 중에서 연초 가장 처음에 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부에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또는 미국에서 지키는 이 독립기념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새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들을 애굽의 속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으로 구원하신 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무교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수장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수장절은 16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연초 정월에 지키는 절기인 반면에 수장절은 연말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한마디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하면서 또 수고의 그 결과물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바로 무교절과 수장절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바로 이 무교절과 수장절 사이에 중간에 있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상반부에 23장 16절 상반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은 수장절과 마찬가지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이제 거두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정하신 절기입니다. 근데 수장절과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수장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수장절은 연말에 이제 다 거두어 저장한 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반면에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밀인데 시작점이냐 또는 끝점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식으로 삼는 밀의 첫 열매입니다. 즉 가나안의 상징인 보리가 아니라 풍요와 만족을 느끼게 하는 밀의 수확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최종 추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결과물을 처음 얻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도 결코 마지막 추수 때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마치 자녀가 성장하여서 직업을 갖고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여서 선물을 보통 내복을 사다 드린다든지 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야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감사해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바로 맥추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수고한 그 결과물 첫 열매를 받아들고 바로 그 순간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업을 주시며 해와 단비를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처음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은 보다 더 많은 결실을 앞으로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추수의 날, 그 수장절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맥추절, 곧 무교절과 수장절,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중간의 절기로서 맥추절을 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그럼 과연 구약의 이 맥추절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대는 농경사회 중심도 아니고, 또 특히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교절이나 수장절은 지키지 않는데 유독 맥추절을 챙겨야 되는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무교절이나 수장절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무교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부활주일이 무교절과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바로 무교절의 성취라고 할 수 있으며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수장절은 우리가 가을의 추수감사절로 대신하여 지키고 있죠. 날짜는 비록 구약시대와 다를지라도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은 구원의 첫 시작과 마지막 완성의 중간에 있는 절기인데, 맥추감사주일도 역시 1년의 중간에 반년을 보내고 남은 반년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즉, 이 절기에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결과들을 감사하며 또 남은 반년에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그동안에 수고한 것의 결과를 얻는 성취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그 일정한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더 큰 최종적인 완성을 향하여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취의 시작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맥추절은 결승점이 아니라 반환점이나 중간 지점과 같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반환점이나 중간 지점에 가서 자기가 지금 1등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왔는지 그 성과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더 분발하게 되겠죠. 맥추절의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맥추감사주일에, 맥추절에 그 결과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단지 농사 짓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업이 그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고달프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성취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성취들은 더 큰 완성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취들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헌신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마치는 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아 그동안의 성취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헌신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